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난날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각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열왕들 가운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를 역대하 29장에 기록하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역사와 그 은혜의 삶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모양새만 다른 것이지 일어난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적의 동력,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동력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제13대 왕이 되겠습니다. 이가 25세에 왕이 되고 29년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60, 그러니까 50 몇 세가 되나요?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으니까 54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정직했다 구약에 표현하는 왕들은 6명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아스, 요시야, 여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런 분들은 종교 개혁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새로운 각오와 각성을 했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 보기에 정직했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것은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정직해도 하나님 보기에 정직 안 한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는 정직 안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 볼 때는 사람 앞에는 정직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던 그런 돌을 사는 그런 단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산당을 헐었던 사람들은 많지 못합니다. 이 산당이 계속 유지되었던 걸 보겠는데, 여기에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고 주상, 우상을 새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쇠로 만든 우상도 있고 돌로 만든 우상도 있고 나무로 만든 우상도 있는데,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내서 우상을 없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이 적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집도 예수를 처음 믿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신주단지 여러 가지 그런 다 마당에 내놓고 불 지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요사이는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기독교인이 될 때는 목사님이 와서 그 집에 있는 신주단지하고 이런 걸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래야 이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집에 그게 모셔놓으면 진짜 요사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60년대는 50년대 뭐 그때는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걸 못 태웁니다. 겁이 나가지고. 귀신이 겁이 나니까 못 태우는데 목사님이 탁 태우면 동네 사람들이 목사 죽는다. 그럼 목사 안 죽거든요. 저거 태우면 목사 죽는다. 그런데 목사가 싱싱하게 더 잘 따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들은 진짜 귀신 이기는 분들이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뭐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놋뱀을 섬겼다. 놋뱀 앞에 분향을 드렸다. 이 놋뱀은 모세 시대 때의 놋뱀을 말합니다. 갑자기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아서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것이 바로 놋뱀인데 사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어떤 그 물질적인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기념으로 이 보관을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 놋뱀 무슨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섬기는 분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부수고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짓된 종교, 잘못된 우상 이런 것을 다 버려야만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때까지 이 드라핀과 이 이방의 모든 걸 가지고 왔지만 베델에 와서 다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리잖아요. 다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이제 너 이름을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는 판단의 보좌가 있다는 것. 판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왕을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왕을 잘했다, 못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다 기분 나쁘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면 뭐 기분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이게 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기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았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버리고 회개하고 날마다 내 속에 산당도 부수어야 되고 내 속에 주상도 깨뜨려내야 되고 내 속에 목상도 깨뜨려내야 되고 내 속에는 불뱀도 깨뜨려야 되고 내 속에는 좋지 않은 습관이 모든 것을 늘 깨뜨려버리고 늘 새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면서 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부강한 그런 시대가 이 히스기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6절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하나님과 신비적 역사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 오늘 은혜로운 시대, 오늘 우리 현재 오늘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천사가 함께해도 대단한데 우리는 천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 그러면 6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고 나만 믿어라, 나만 따르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축복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디 가든지 형통했다.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막힌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막힌 게 없고 사람에게도 막힌 게 없고 또 국가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막힌 것이 없고 그 모든 면에 막힌 것이 없는 형통한 이런 축복을 히스기야가 받았다. 여러분에게도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힌 것이 없는 인생. 정말 형통한 인생. 이번에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스케이트 하는 윤성범인 누구? 윤성빈. 그분 그 타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받치더라고요. 그냥 쫙 늘어지고 1등 하더라고요. 툭 받치면 1등 못해요. 그게 형통입니다. 받치기랑 쫙! 할렐루야. 옆에 툭 받치면 이거는 금메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툭 받치면 지금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툭 받치지 말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입니다. 이 세상이 생기고 최초의 제국, 전체의 세상을 그 시대의 세상을 다스리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나라가 조그만하지만 우리는 당신 못 섬긴다. 그 대신 누구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치고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쳐서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에게 덤볐는데 이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이렇게 형통한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형통케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으로 18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이 반대로 그 다음에 이 호세아라는 왕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왕된 지 7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제9년에 7, 8, 9년 3년 만에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를 함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락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가 오늘날로 말하면 BC 722년이 됩니다.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오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런 좋지 않은 역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이들이 악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는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동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적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도를 합해서 10지파가 다스리고 남쪽은 두 지파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200년 만에 호세아 때 망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이 좋지 않은 조건을 가졌던 이 히스기야는 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했고 영토를 확장했지만 북쪽은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을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 되지만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오늘 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오늘 말하면 악한 사탄의 역사. 이 악한 사탄의 역사는 은연히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좀 있을 때 사람들이 만나면 그랬어요. 독감 안 걸렸더라면 대단하다. 올해 그 독감 안 걸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독감이란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우리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육체적으로 허점만 생기면 들어와서 몸살 감기가 아프게 하는 건. 몸만 그럴까요? 모든 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이 나쁜 것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그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 아수르는 다시 남쪽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이하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13장 이하에 보면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고 성전의 곳간에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고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뺏기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뺏겨서 이 아수르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먹은 이 아수르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이제 북쪽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하려고 이제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저들이 이제 19장 1절 이하에서 보면 1차로 이제 유다에 침공으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항복할 것을 권유로 합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 믿지 마라. 누가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길 자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은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거다. 히스기야 말, 하나님 말 섬기라. 그거 듣지 마라. 이렇게 막 항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했다. 내용을 좀 이 히스기야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또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사야에게 보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자기도 옷을 뜯고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장 6절에 이사야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그 아수르 왕 들어가지 마세요. 그 군인들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한 영이, 거짓 영이 나타나서 그 왕에게 말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가 본국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말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겠어 결론적으로는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차로 또 위협을 합니다. 죽는 건 뒤에 나오는 거고 2차로 또 성을 위협하고 막 하고 이 사신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저 히스기야는 이 항복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 없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하는 이 편지 보고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서 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 성경 믿고 누가 우리 교회 돈 좀 드리겠다 그래서 얘가 언제로 기도했더니 아직까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그 문서를 안 받는지 갖다 주지를 않아요. 언젠가 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막 문서를 갖다 편지를 가니 하나님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18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결국은 그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북쪽에 더 좋은 조건을 가진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그 나라가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서를 갖다 놓고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하고 결국 그 왕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면서 히스기야가 형통함에 대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위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멋진 나라들이 다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해방부에 6.25가 일어나고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다 잘 됐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 중에 못된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 다 못됐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넘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하나 믿으려 성경책 하나 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큰 거 영락교회, 충정교회 옛날에 그다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오늘 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 있을 때 목사와 상의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섰어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하나님,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조그마한 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 후에 다시 2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은 특별하게 말 안 했지만 이사야에게 무화과 나무를 이겨서 그 종초에 발라서 낫게 하라. 그러면 낫는다는 걸 볼 때 아마 옛날 말 같은 종기, 지금 말 같으면 피부암 이런 것이 걸렸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겨서 붙여서 기도하고 낫게 하는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 겁니다. 야, 가서 말해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을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정직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자신이 여기에 나는 진실했다는 고백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정말 나는 진실하게 살고 싶었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산 것 있는데 그것 좀 기억하고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 그 선행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선행 하나님 기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님들에게 때로는 이웃들에게 한 선행을 했을 때 기억하지 않고 그러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로가 그냥 선행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이방인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고넬로 아닙니까? 여기에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진실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행동을 기억하게 해달라. 그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사람들이 다 눈물에 약하잖아요. 남자도 눈물에 약하고 여자분들도 눈물에 약하고 그러니까 울면 다 해결됩니다. 울면 하나님이 막 통곡했더니 그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곡했겠나 울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 히스기야에게는 후사가 없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에 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21장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이 후사가 없고 또 왕위를 물려줘야 되게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게. 내가 죽어버리면 이 후사가 없으면 이 왕위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그 성을 벗어나기 전에 즉시 기도를 응답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있어. 야, 이사야 가면 다시 돌아가라. 가스하기를 너 병 낫는다고 그래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아픈 자리는 네가 무화과나무 잎을 이겨서 발라서 낫게 해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가 아닌가. 므낫세 12살에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도 기도한 후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니까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줬다는 겁니다. 성경 구약의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땅을 주겠다, 형통케 하겠다, 자손을 줘서 번성케 하겠다, 또 질병을 제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이런 축복들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이 히스기야를 축복했어.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했고 또 후손이 없었는데 그 후손을 낳게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초기에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갔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나쁜 왕이 좋은 왕으로 바뀌는 왕이 성경에 유일하게 므낫세입니다. 보통 좋다가 나빠지는데 므낫세는 되게 나빴다가 되게 좋아지는 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히스기야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기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형통타니까 이게 내가 잘났는 줄 알고 교만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선물을 가지라니까 되게 교만한 줄 알고 하나님의 왕국에는 모든 보화를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내주므로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고 포로가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결론 좋은 말 하다가 이 말로 마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가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막 강구한 이런 것들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더 바로 섬겨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고 변질을 떼서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요셉이 위대하다는지 왜 그러냐? 요셉은 높아질수록 더 겸손했다는 겁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했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도 그 점에 더 높아질수록 더 잘 될수록 그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는 마지막에 낙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낙을 마지막까지 복된 인생의 낙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축복의 동력이 뭐냐? 정직입니다. 선한 생활이 축복의 동력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축복의 동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동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축복의 동력입니다. 교만은 이 기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선한 삶을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아수르를 이기고 죽을 병에서도 구원되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며 아들을 얻으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는 번성했습니다. 그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영원히 누리는 길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쓰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인 것을 믿고 능력인 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 안에 살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정직하며 선한 삶을 살며 기도함으로 내 생의 모든 아수르 같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 전화 위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간증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